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CBS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집사입니다. 네, 정명자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태웅 집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성경교실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봄 개편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원래 하게 되면 60강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13번째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같이 이렇게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이렇게 같이 한번 쭉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이냐니까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원리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니까 구속 그리고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보면. 근데 모세의 이야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안 광야까지가 총 40장에서 몇 장을 차지하냐니까 3장밖에 없어요. 3장.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짧고 나머지는 다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 광야에 있었던 일들, 시내산 요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장자 죽음인 그 재앙이고 유월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광야를 쭉 지나다가 이제 19장에 딱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니까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24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이 뭐냐?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결국 성막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요. 성막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예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마지막 성막 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보면 요절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요절이 어디냐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요절이에요. 요절. 그리고 이제 요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갖고 온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40장은 성막 봉헌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도착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 준비가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이혜진 사람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표현은 출애굽해서 만나 우리가 보게 되면 15장에 승리의 노래 부르고 16장에 첫 만나를 먹고 난 뒤에 17장에 아말렉과 전투하고 그다음에 이드로가 조언하고 그리고 썬물을 마시는 마라 그다음에 이렇게 쭉 건너온 그 시간들이 얼마밖에 안 걸렸다? 3개월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지나기 전에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니까 바로 시내산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그럼 어디냐? 시내산이 어느 산하고 똑같은 산이에요? 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만난 산
떨기나무 사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 하나님 만난 산 호렙산이라 그랬죠. 그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다른 이름 같은 산. 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모세 보고 네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가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한 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얼마나 이 산이 의미가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처음 누구 만나가 80살에 누구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3개월 전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세움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시내산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와가지고 하나님 다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에서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게 되거든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출발하게 되는데 10년 몇 개월 정도 10달 조금 넘어요. 그래 보통 한 1년이라고 보는데 그때 뭘 했냐는 거지. 뭐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뭐 세우려고 언약을 세우려고. 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짝에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거 해야죠.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언약은 왜 언약을 세우냐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나라 세우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 나라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려고 하면 뭐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장면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20장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요거 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다. 변치하는 하나님이다.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발적 순종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 산 아래 놓고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노지산에 불렀을까요? 산 위로 뭐 하려고?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냥 백성들 다 나눠놓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모세를 왜 따로 불렀을까요? 언약을 세우시고. 네, 언약을 세우는 중재자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백성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말했다?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임무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한다? 이스라엘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하는 그 역할로 이제 모세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라. 예, 너희들도 내가 은혜를 베풀으니까 반응을 해라 이 말입니다. 반응을 하는데 억지로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원해요?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4절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가 보았다? 너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보았다는 건데 누가 봤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봤지 그 말이에요.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그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는 것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이야기 우리에게 하셨죠. 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다 봤어요. 우리는 안 보고 믿지만 이 양반들은 봤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로막힌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는 그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먹이시는 하나님. 물 없다고 우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11절에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할 때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독수리는 이제 이렇게 애가 좀 크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독수리 둥지는 저 절벽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날개를 나펄나펄 하니까 새끼가 놀래가지고 엄마 그러고 깜짝 놀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면 새끼는 날아야 돼요.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해요. 근데 이 날개짓을 해서 날면 되는데 새끼가 못 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 바로 밑에 부딪혀 죽으니까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둥지에 갖다 놔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한다? 또 날개를 막 불거리 가지고 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개 힘으로 날아오르면 그때서 엄마가 그걸 멈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를 딱 날개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날개를 탁 펴가지고 보호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 광야로 갔거든요. 광야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광야는요. 이 광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모래사막 같은 광야라는 그 표현보다도 홍해도 광야로 들어가고 물도 광야고 더운 것도 광야고 추운 것도 광야고 다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가 우리도 마찬가지 이 광야를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뭐가 있다?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날개가 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태웅 지사님 계시록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여자는 교회거든요. 훈련의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요. 광야는요. 광야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보호받는다. 근데 그 광야에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약 교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말세 기간을 훈련받게 된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누가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 앞서 가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4,50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 권세보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는데 우리는 뭘 통해서 본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본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빗물처럼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앞서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의 삼봉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국민이 또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뭐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5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아멘. 내 소유가 된다. 5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보세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 진짜 믿으세요? 아멘. 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뭐 G2가 있든 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든 상관없어요. 세계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예,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나도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는다고요? 특별한 여기 보물.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my own special treasur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내 자신의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오늘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는 게 이 뜻이라고요. 너는 내 보물이야. 보물. 세굴라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이 세굴라라는 말은 내 보물이다.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보물로 삼는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뭐 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맞아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예.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시는 백성은 무슨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내게 와도요. 내 생각을 탁 쳐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뭘로 얘기해 주신다? 보물로.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almost Christian 또는 뭐 Sunday Christia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성도가 바로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필요 없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보물뿐만 아니라 뭐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정근사님 뭐요? 구별된. 네, 구별됐다 그래요. 구별됐는데 용도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어디와 구별된다? 세상. 네, 세상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 다르게 산다. 다르게. 네, 다르게 사는 백성인 그게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은요 약육강식 높은 사람이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는 반대잖아요.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 되고 구별된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나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려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결단만 있으면 일단 출애굽기 읽는 거는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마음에요. 예? 이게 든든해지는 말입니까? 이게 방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어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무슨 백성 되라? 거룩한 백성 예, 되라. 그 말이. 그래서 아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 구속과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량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죄값을 씻어갖고 어떻게 해요?
죄 사슬에서 풀려나게 만든 이게 구속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구속과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속되고 구원은 뭐예요? 홍해를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걸로 받아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가지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홍해라는 것은요. 죄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라라는 말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아니라 국가로서 출발하게 됐다고요. 어떤 국가? 제사장 나라. 네, 제사장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게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래 알았어. 죄를 사해 줄게.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도 그들의 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그런 중보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 나라라는 게 제사장과 나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지고 세상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우리가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그게 뭐냐? 내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다 누가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기독교는요 특별히요 옮겨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야?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선지자로서 말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죄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가하는 사람들 복음의 전거자로 남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니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 땅에 남겨뒀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요. 아멘.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게 저들이 뭘 잘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편의 약속, 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노력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한 거라고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 피 바른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니까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해서 그게 뭐냐? 누구?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냐? 제사장 나라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의 행위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십계명이라는 게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줬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그 십계명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니까 그 계명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을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장에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고 보물이 되고 나면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장 2절을 우리 노통이상 읽어볼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뭐?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십계명 앞에 하나님 누군가를 먼저 천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나? 그러니까 보세요. 십계명의 내용적 의미 가장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으시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으나 내가 나의 오른팔로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그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양육했다. 앞으로도 앞서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 정신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근데 이 이제 19장을 쭉 살펴보면 출애굽 19장 살펴보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19장 16절 19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보면 3일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 거기 강림하시고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 이거 한번 그려봐요. 상상하면서. 구름이 하늘에 빽빽하게 덮 천둥무기가 계속 내리쳐요. 근데 어디선가 막 큰 나팔 소리가 길을 찌르다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시내산에 연기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불덩어리가 확 나타나면서 거기 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연기는 계속 피어올라요. 산은 계속 떨리고 진동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요 점점 커져가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고.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게 무섭죠. 말이 그렇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 내가 임마 그냥 하나님인 줄 아나. 어? 너희들이 그냥 뭐 공기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요. 뭐라고요? 이 엄청난 모습을 나타낸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 왕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부터 인도할 테야. 근데 나는 누군지 아나?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때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김집사 하나님인가? 정건사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고 나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야. 아멘. 아멘. 예,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을까? 창세전부터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니까? 태영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밑에 십계명에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말이 있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 그런데 너라는 표현 속에는요, 우리는 you라는 게 아니에요. you라는 표현이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우리 공동체, 너희들 전부.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 믿어야 된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거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세상에 다른 신들이 많다, 적다? 많다. 애굽에는 신들 억수로 많았잖아요. 십계명 자체가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 영적 전쟁, 파워 인카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이 만몬이 만몬. 돈이요, 돈. 재물. 근데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놨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 했는데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요. 왜 못 박았냐? 돈 때문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면요, 우리 하나님을, 돈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냐? 그래서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왕,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거든. 주인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만, 내 아멘. 어느 곳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차지할 자리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나?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예,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자리 바꿈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계명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팔복에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10년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10년이 가난한 자리 포토코스라는 말이 뭐냐? 이 갈증이 나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 말이나 정명자 근사님이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렇게 갈증과 허기 속에 있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물만 보여야지. 물만 찾게. 통닭이 날아다니고 막 먹는 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눈에 아무리 예진 주사님이 다이어트를 해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뭐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왔다 갔다 해요. 그게 포토코스예요. 이게 그때는 뭐밖에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네, 그런 거예요. 포토코스라는 게 10년이 가난이 그런 거예요.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죠?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는요,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요. 지금도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도 누리고 미래도 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왜 자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냐니까 마음이 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예. 마음이 하나 안 되면요, 평안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부으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부려 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간격을 갖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지. 아멘. 뭐 하나님이 뭐 나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왜? 아멘. 하나님 없이는 그 행복이 없다는 걸 아시기 아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걸 섬겼을 때 행복했냐고요. 그들이 이 마주보게 된 것은, 맞이하게 됐던 건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여준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면 뭐하다? 헛되고 불행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실물 교육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아멘. 네. 내 나라 백성은 누구 외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문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출애굽기 마지막이 이제 성막 완성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왜 성막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성막 완성이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교회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 예배 드리는 공동체. 공동체. 맞아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상이 뭔가 하는 거죠. 우상. 예배가 뭔가 하는 거죠. 예배하고 우상은요,
어떻다?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정확하게 알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라고요? 우상. 예, 우상을 정확히 알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예배.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창조했다? 예배자로. 예, 시편 43편 21절을 우리 이지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백성을 왜 뭘로 지었다고요? 찬송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지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뭔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뭘로 지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지었으니까 항상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누굴 예배하겠어요? 우상. 예배.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뭔가. 근데 우리가 이래 생각하죠. 그러면요.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예배자냐? 예배 드리면 예배자냐?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냐고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예배하느냐?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산재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하고 우상은요. 무슨 문제다? 사랑의 문제라고. 사랑. 하나님은 우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죠.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구약 시대는 우리하고 달라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임 당한다는 말은 안식일 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다 드렸다는 말이죠. 왜 안 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고 생각해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는 사람한테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노태영 지사님한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 숭배.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노지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은 무슨 표현 사용했다? 우상 숭배하면 질투라는 표현을 해요. 질투. 질투가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네. 일어나는. 보세요. 질투라는 게 뭐냐니까 내가 우리 사모 이름이 김선실이거든요. 김선실이를 내가 사랑하는데 김선실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 안 해주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이 사랑은요 뭐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저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죠? 근데 질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질투하면 온열에 뭐 내린다? 설이 내린다. 네, 큰일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떻게 된다? 온열에 설이 내린다. 핵폭탄 터진다. 핵폭탄 터진다. 이해되죠 이거?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야. 너 나만 사랑해라 이놈아. 나만 섬기라 했는데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막 해버려 우리를. 그럼 우리 어찌 된다? 예, 아장난다. 예,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딴짓을 해요. 안 돼요. 저 이거 가지고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이 애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양육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애들이 엄마라는 존재를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엄마로 여기면서 이게 뭐 이렇게 더 가까이 하고 뭔가 이 친밀도가 더 높다면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속에는 사랑 속에 일어나는 질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애들 버릴 수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질투.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이런- 조금만 사랑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면서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 한다면 네. 그 질투는 굉장히 아픈 질투인 거예요. 눈물이 있는 질투. 화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생각했었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네. 내 자녀도 그럴 때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를 어떻게 해가지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네. 제사장 나라 만들고 거룩한 백성 만들고 내 부모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딴짓을 하는 거요. 딴 사람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봐요. 간음. 야고보 4장 4절 우리 이주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 말은 이 지금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드는 게 간음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예, 어머니도 안 돼. 어머니가 막 이렇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녀라도 문을 잠가야죠. 문을 잠가야 됩니다. 예, 안 돼.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잠가야 예, 잠가야 돼.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게 뭐라? 우상. 우상인 거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받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왜 내하고 너희들 사이에 딴 걸 끼워 넣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돈하고 자녀예요. 실제적으로 재물하고 자녀. 우리가 보세요. 우상을 자꾸 우리는 우상을 보니까 뭘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돈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죠?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용해 자녀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 그럼 질투예요. 가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우상 숭배는 왜 오냐? 불안감, 염려,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절 이게 참 우리가 슬픈 장인데요. 예, 우리 예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식경을 받고 있는데 이게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웠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죠. 뭐 하려고요? 두려움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어떤 사람은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든다.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뭐 하러요? 예배드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성막을 완성했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렵지, 염려되지, 불안하지. 그러면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목마르다고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목이 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예, 자 보세요. 우리 노통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다 오라는 거예요. 뭐 대충 오라는 게 아니야. 다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요. 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든 높은 지혜에 있든 어떤 명예를 갖고 있든 어떤 힘, 파워, 권력을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평가하는 인생은 어떤 거냐니까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린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무슨 신앙 돼야 된다? 말씀 말씀 신앙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냐고요? 예? 말씀 신앙 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이 시대가 2020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들이 죽을까 봐 겁을 내고 불안한 이게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냐? 그렇게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이 될 때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불안감과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게 성막을 완성하면서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 불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 나라와 이게 더 쉽게 뭐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해서 구원해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 만들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세상과 중보자로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본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나타난 책이 아멘. 이게 출애굽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아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고 집에서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야, 이 밥을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먹는다. 그것도 예배예요. 아멘. 뭐 장사를 할 때 뭐 하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말은요.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일 안타까운 성도들을 볼 때가 어떤 게냐니까 자기 생각을 안 접어요. 생각 속에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말씀에 네 생각을 동의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리스판스,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하자? 참된 예배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뭐냐?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본물돼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애굽기를 60강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출애굽기가 마쳐집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노 집사님. 갑자기 갑자기 사전에 안 없던- 마치니까 예. 참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사실 나름 좋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일이 마친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권사님은요. 저는 이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 계명을 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 삶이 정말로 너가 추구하는 거 행복하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계명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주사님은요. 아, 예,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 이제 성경 교실하면서 또 은혜가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은혜가 좀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니까 너희들은 나의 보물 세굴라 특별한 보물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단다. 그렇게 살아줬으면 아멘. 좋겠다. 그 마음이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나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준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이루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아침 이슬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삶의 한 자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CBS 성경교실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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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